오늘은 그리스도 만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강의,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이 두 가지가 아주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4조, 5조가 가장 핵심이고, 이 핵심이 우리 프란시칸 삶의 모든 바탕이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줄기가 갖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우리의 영성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하고 오늘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 프란스코와 그의 형제들 혹은 교회 안에서 모든 카리스마적 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소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 인간의 생활을 기쁨과 자유와 사랑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게 뭔가 예를 들면 하루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에 새끼 먹는 거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누가든 뭐를 해라,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는데, 아주 이게 추상적인 개념과 되는 단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성소의 인식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 깨달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자유고 사랑인가? 그럴까요? 제가 수도자가 되고 신부가 되기를 정말 바랬던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정신사역하고 부제품도 받고, 그리고 바로 부제품인가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서 휴가를 얻어갖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서방님 복을 참도 못 가지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부부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는 재미도 있는데 네가 그것을 다 포기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수도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생각이 갖고 계시겠죠. 그런 인간적인 재미도 더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사실 좀 이게 한국 사회에서 신부로 살아가는 건 좀 상위권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누님 수녀님인데, 우리 수녀님이 정말 저보다 더 독하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 맨날 볼 때마다 그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셔갖고, 남들 다른 수녀님들 다 구두 신고 다니시는데 요새는 이제 노인네 신는 거, 그런 거 신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우리 누나도 좀 다른 수녀님들처럼 구두도 신고지 꼭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니시나, 제가 그랬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기쁨이고 자유고 사랑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있겠어요? 당장 복음에서 산상교훈에서 8가지 복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기쁨이고 자유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주로 살아간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쭉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사랑이 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헷가닥 해야 돼요. 그냥 그야말로. 그럼 시모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그렇게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이번에 우리 작은 우리 형제 정신사역 하는데, 정신사역식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가씨들 계셨는데 너무 우리 정신사역하는 그 있는데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의 이제 서약 생활들이 막 생각이 되고, 이 강론 때 할 거 지금 얘기하면 강론 때 할 얘기가 없는데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많고요, 자유보다도요 수명의 속박이 많고요, 나도 사랑한 여자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많다고요. 지금이 없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정말 나도 이런 가정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이런 정이 있겠구나. 참, 제가 한번 밤에 갑자기 막 이 복통이 나오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열이 나고 막. 그리고 이게 이제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새벽. 그리고 겨우 일어나고 엉금엉금 해갖고 가갖고 우리 형제를, 야, 병원 좀 같이 가주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 깨우겠는 거예요. 코를 얼마나 드렁드렁하면서 아주 맛있게 자는 걸 깨우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부를까 했다가, 또 119 부르면 또 온 동네가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택시를 불러갖고 택시 타고서 가갖고 링거 맞고 하니까 한 4시쯤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때는 마누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각방 쓰지 말아요. 각방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배려. 우리 형님이 좀 그런 케이스인데, 형님이 이렇게 이제 늦게까지, 지금도 형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님은 이렇게 뭐 아무튼 친구들하고 어디서 술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형수 깰까봐 그냥 따로 이렇게 빈방 갖고 딴방에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죠. 밤에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형수가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렇게 보냈다라는 그 마음이.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보다도 불편함이 더 많아요. 못 살아가잖아.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차라리 서약을 안 했으면 더 날 뻔했다는 어떤 그런 것, 불편함들. 잘 생각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 중심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단은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진 어떤 삶을 드러내주는 것,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이 많이 그리스도 중심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일까 할 때는요, 조금 조심스러워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친구가 IMF 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님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재산을 다 탕진하셨어요. 그래갖고 늘 이제 술 한잔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매 돈을 다 날렸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다 날려갖고 내가 이렇게 직장, 응? 가기 싫은 직장, 응?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막 이런 식의 투덜투덜 그러면서 삶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IMF 때 많은 막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떤 가족들이 안 좋은 결과도 나오고 막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딱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 많이 물려줬으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돈을 많이 유산 상속을 받았다면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들을 키우는 것이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내가 떳떳한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은 많이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으면 아들한테 뭐 다 해주면 그거 다 아버지가 번 돈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아들한테 떳떳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내가 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내가 아버지로서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맨날 직장 가면서 버스 안에서 시달리던 그것이 그다음부터는 막 짜증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갑자기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필요해요. 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의 발견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어떤 것, 그것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고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변화는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내 안에서 재확산시켜 나가고 재발견시켜 나가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건 소멸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좋은 체험을 할 수가 있을 때 있어요, 적어도.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 시각을 내 안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빼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한 오래전에 이제 얘기인데요, 우리 선배 형제 한 분이 이제 군대 카투샤 출신이에요. 그래 영어를 좀 하셔요. 그런데 영어 발음이 정말 아니에요. 우리 이래 만나면 내 이 얘기 다 하지 마요. 괜히 나 혼나요. 선배한테. 근데 한번 이렇게 무슨 파티가 있었어요. 파티가 있는데 이 형제께서 노래를 하라고 했던가 하셨던가 했어요. 근데 존 덴버의 그 Take Me Home 뭔가 무슨 제목도 모르겠다. 그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도 장작 3절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지쳐갖고 빨리 끝내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노래가 딱 끝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이거 다 끝났다고 이게 박수 친 거예요. 잘 들었다는 박수가 정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백안젤로 수사님께서 막 치면서 와 형제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야 저 어르신이 왜 근데 막 치면서 형제 정말 대단합니다. 그 긴 영어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형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표정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뻘쭘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기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고 미운 모습이 없겠냐고, 형제들 안에. 좋은 것만 보려고 계속 애를 썼더니 이제는 좋은 것만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형제한테 굉장히 아주 실생활에 모범이 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만 보이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만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어떤 사건 안에서, 어떤 사람 안에, 관계 안에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성프란시스코를 자연보호의 주보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들하고 놀이를 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을 해서 했어요. 물론 운동보다도 교감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장구성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있어서. 근데 왜 성프란시스코가 그렇게 했어요?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란스칸 삶에서 자연보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막 함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그 피조물 안에 창조주의 모습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우리의 교제에서는, 우리 교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리스도를 중심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야 된다는 거 체험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어떤 성격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어떤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평범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성격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덕적인 측면, 계속해서 나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백안젤로 수사님처럼 계속해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성령 체험한 거 말씀드렸나요? 못 들었으면 다시 들었어도 한번 더 들으세요. 제가 이제 보좌 신부를 있을 때인데, 우리 성령 기도회 우리 회장님께서 저보고 자꾸 성령 세미나 한번 신문 해보세요. 제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성령 기도회 지도 신부가 필요했어서 그랬었는지, 저를 그냥 달달 볶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산에서 이제 그 성지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3박 4일 하는 걸 참석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강의나 뭐 때만 되면 계속 랄랄랄로 룰룰루 하시고 막 노래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와요 이게. 근데 누가 처음한테 저한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다른 성령쌤이 하는 신부님 얘기를 하니까 마중물과처럼 흉내를 내댄대요.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거짓말 아니야? 그거 거짓 아니야? 이게 그런 얘기 많잖아요. 괜히 창피하지 않으니까 혼자 그냥 자기도 그냥 흉내만 냈다고. 근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거 할 때만 되면 막 진땀이 나고 막 싫은 거예요.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왜 방언도 못해? 연가도 왜 못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부터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 모임이 성령 체험을 고사하고 이건 막 마귀 체험 같은 막 느낌이에요.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으로 끝나는 건데 금요일 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야겠다. 이거 도저히 가시방석이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회장님이 실망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참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았어요. 참고서 내일 오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참자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주교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신 시간인데, 또 연가를 하는 거예요. 막 10분 한대요 그게.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마음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뭐 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막 주위에서 연가를 하시는데 그 느낌이 천사들이 내 머리 주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막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막 샘솟냐면요, 나 천당 꼭 가야지. 이렇게 좋은데 나 잘 살아서 천당 가야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진주 제가 칠암인데 부산에서 진주로 오는 버스 타면서 안에서 내내 막 눈물도 나면서도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 제가 이제 단순히 표현, 다른 분들에게는 입으로 체험을 시켜주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오신 성령께서 난 귀로 주셨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구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체험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방언이나 연가를 한다든지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막 주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와 내가 성령 체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 오늘 복음에서 이제 사도들에 대한 부르심 나오는데 그 보면은 다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라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꼭 어떤 규범의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 안에서의, 그 사람의 조건 안에서 성령께서는 다가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프란스코 하비에르와 필리포 네리 이 하고 또 한 분인데, 세 분이 동시대에 같은 교우 관계, 이렇게 교우 관계죠. 교우 관계를 맺는 그 세 성인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 세 성인이 아주 달라요. 그리고 까르포넬리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근데 이 성인이
너무 소박한 성인이에요. 그래갖고 애들하고도 막 같이 놀고 장난도 치고 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프란스 카비에르 그 자서전에 나오는데 프란스 카비에르 성인이 이 필리포 네리네, 당신은 사제가 이렇게 품위 없이 살아갑니까? 그랬고 에휴, 저 정신머리 없는 저 사제, 품위 없이 저렇게 속 없는 사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그러면서 신부가 좀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이제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가비는 상당히 똑똑한 성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교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인이 그 시대에 똑똑한 하나님께서 지식으로서 선포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것으로서 교회의 강직 굳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성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성인으로서 두 성인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은 다양한 거죠.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필요한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한 단어는 뭐라고 해야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 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뀌어진 시각이 기쁨이고, 옛날에는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고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다인들에게는 수치였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이제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이 개념, 관념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으로 드러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재생산되었고 그것이 서로가 공유되는, 이것이 올바른 삶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교제에서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인격체와의 만남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프란스관 특징이죠. 하나는 형제적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교회의 전례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제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단 한번 좀 제가 말씀 좀 제 나름대로 소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언자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묵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해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요한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프란스코 형제 공동체 안에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란스칸 삶이 뭐예요? 누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형제 원래에 한번 오세요.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왔어. 난 초대를 했어. 왔어. 근데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 형제체 안에서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뭔가 다르다는 것, 뭔가 추구하는 게 있다는 것, 뭔가 복음적이다는 것, 뭔가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뭔가 세상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임이라는 것,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래,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 신앙인으로서 좀 똑바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형제에 가니까, 그 모임에 가니까 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와서 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교제에서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억지 춘향이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자꾸 살다 보면 몸에 익혀졌고 그것이 쉬워져요. 조금은 쉬워져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데모하다가 혼자는 힘든데 같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서로에게 서로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 안에서 저 형제 안에서, 저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저 형제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형제 자매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제적 공동체를 안에서 우리 이 원래 모임만이 아니라 구역 모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의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인데 이제 성밀도 서로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왜 묻기만 할까? 기도 같이 안 하죠. 성밀도 안 하죠. 부부가 좋으면서도 안 좋을 수도 있어. 아무튼 제속 프란스코 회라는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제속 프란스코, 아까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아들내미 아들 부부인가 뭐니까 막 축하해요 뭐 그런 영상이
하시더라고. 그쪽 아들님인가요? 네. 딸이요? 내가 내 가족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 나올 때 마음과 그냥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만날 때 마음과 다른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여주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삶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제 스스로 던져봐요. 내가 우리 애 하나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이번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다 오게 되는데 저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이 아이에게 내가 너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라고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낳은 아이였다면 야, 너 돈 버는 좋은 직장 가갖고 돈 많이 벌어. 그쪽으로 막 계속 내가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때 우리 아이 이제 야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박사까지 외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해피님은 그 하나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냈다가는 계속 무기 만드는 일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그쪽에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무기 만드는 쪽이라 미사일 만들고 하나가 좀 그래요. 그 기업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나라 무기 가장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체류탄 굉장히 많이 만들라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너 그거 하나 가서 평생 너 보장해 주니까 너 거기 가 공부 잘했어.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내가 추구하는 프란시스칸의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추구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있거든 이 삶이 정말 가치롭고 더 좋은 것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라고 우리 아이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참 힘든 얘기죠.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야 진짜 부모라면 진짜 힘들겠다. 뻔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지 말고 이쪽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성들, 이런 갈등들, 이 갈등들을 직면을 해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예민해 버려요. 그래서 세상 어떻게 못 살아가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포기해. 나는 그런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약속까지 했는데 하느님 앞에, 형제적 공동체 앞에 약속까지 했는데 쑥스럽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쑥스럽더라고요. 요새 좀 많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때리신다고 표현을 해야지 적당해요. 음식이 정차려. 얼마 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서울교구 사제들 사제성화의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내가 이건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프란스코 형제에 대한 영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프란스코 형제에서 한 분도 나왔대요. 문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평년들도 두고 봐. 사제성화 날. 아무튼 회장님 부끄럽지? 농담했어요. 정말 그냥. 근데 그래 그 서울교구 사제들을 위한 고백성사를 주러 갔었어요. 많은 사제들이 고백성사를 이제 봤는데 고백성사를 주면서 저도 원로 사제로 들어가더라고요. 육신 오니까. 하면서 그 고백하는 신부님들의 그 말 그 속에서 내 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춰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너가 이런 잘못을, 너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고, 너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너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고 등 이런 것들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우리 형제 안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다른 형제에게 하느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고 청하는 도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고 우리 가정이 되겠고 특히 구역 모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은 아주 중요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본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참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참 어떻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형제 때는 제가 구역 모임을 계속 참석을 했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역이 원래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형제도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경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보자 때인데 우리 본당에 연세 많으신 우리 수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 막 보자니까 청년들하고 막 놀면서 막 계속 돌아다니고 놀고 막 그럴 때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정말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12시쯤인데도 안 주무시고 거실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들어온 순간에 뜨끔했어요. 아이고, 이제 권순아 일로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한테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이 내 생각에도 한 30번은 넘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읽어도 꼭 처음 읽는 것 같대. 너의 강론은 처음 읽고 하는 강론 같다고 생각하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미사 한우할 때 딱 성경을 이제 오늘 복이 뭐지? 딱 그럼 이거 그거구나 이러고 해요.
그걸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구나. 오늘 제자들 선발한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떡하지? 머릿속에서 막 쭉. 이렇게 성경을 접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김현준, 이현준 목사님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1인칭으로 바꿔서 쓴 책이에요. 한번 지금 아마 절판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나올지도 몰라요. 워낙 책이 좋은 책이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갖고 그 인물들이 우리 성경에 쓰여진 건 3인칭이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인칭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1인칭화 시켜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늘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학생 때 그때 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가 본가 같아요. 1년 동안 체험을 나갔어요. 혈액환자 자활촌에. 그런데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활촌에 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그 분들 한 7, 8분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시골 집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명세히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도를 해야 하는 어떤 입장에서 체험을 갖긴 갔지만 다보다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결핵 환자분들 완치됐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 자활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답답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지? 하기만 하면 그냥 성경을 펼쳤어요. 읽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한 번 또 읽고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경 안에서의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려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예수님의 만남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때때로 예수님의 만남을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많이 꿔요. 하다못해 꿈에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 착한 아들아 뭐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저 메주고리에 제가 한 3번은 갔는데 첫 번째 얼마나 좀 감동이었는지요. 메시지가 5가지예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적 계시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안 하셔요. 이미 그러니까 미사 참석이라든지 교회의 성사 생활에 대한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하시고 있고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들 예수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나의 이야기보다도 성모님께서 나의 이야기보다도 성경에 아들 예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끔가다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거기 야고보 성당이거든요. 야고보 성당에서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발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사가 딱 끝나면 사람들이 쭉 발연산이 나는 데를 가요. 가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신자들 그렇게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체 모실 때만 되면 벌써 저 뒤에서 막 쭉 앞으로 막 새치기해서 나오셔요. 안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리고 성체 모시고 바로 나가. 그러면 또 그쪽 동네도 참 그 택시 기사들도 참 먹고 잘 살아. 택시가 쫙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신자들이 택시 타고 막 가서 가장 좋은 자리 발현하신다는, 혹시 나도 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건 잘못된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이미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제끼고 엉뚱한 데를 우리 쫓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잘못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비적 체험을 그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그 얘기할 때 보면요, 그 신비적 체험들이 마귀가 장난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일곱 마귀. 그 사람이 다 이제 막 열심히 했고 다 나가서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 나갔다 다시 와보니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그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더 흉한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살아한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이 사람의 삶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신비적 체험들, 특별한 회개 체험을 했을 때 그 회개 체험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을 때 이것은 아주 안 좋은, 더 안 좋은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뭔가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체험한 건데요, 한때 기도만 하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당에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근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시지 못하게 너만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란 거죠. 놀라면서 그런데 그런 체험들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성 생활 속에서는. 그런데 너무 좋아하고 후배한테 얘기를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도 없어요. 그런 묵상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 더 막 조바신나는 거죠. 나중에는 그때 제가 종신사역 앞두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좀 했는데 종신사역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신비적 체험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확실하게 가져다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영성생활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이 꼭 모든 회개생활을 한 신앙인으로서 꿈의 어떤 체험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기도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고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왜 지열내생 말한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왜 성인에 대한 그 우화가 우화라고 하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젊었을 때 이 청년이 욕심이 생겼고 잠깐 남의 양을 훔쳤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우리 마을에 이게 너무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막 토론한 결과 이 청년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는 글씨 이마에다 새겨갖고 사람들이 계속 보게 하자. 그래서 양을 누구 것을 훔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 청년을 잡아다가 여기다 십디프 했고 ST자를 크게 새겼어요. 양도둑.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청년도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왔고 노인네가 됐고요. 어느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웬 노인의 이마에 ST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보고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어르신 이마에 저 글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저분이 정말 성스럽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인의 세인트의 약자를 ST를 새겨 놓은 것이 아닐까요? 그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회개가 양도둑에서 성인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프란스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약속드려갖고 나 성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양도둑 같은 내가 나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살려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 살려고 주님 모습 보려고 만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가운데 바뀌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닐까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주의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마치도록 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